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출발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쭉 출발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이제 마감, 심판의 때가 반드시 도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 임의로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간섭과 섭리와 시비와 누구의 모든 섭리 속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역사를 두 역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역사와 하나는 신약의 역사입니다. 이 신약의 역사를 어떤 시대라고 하느냐?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시대? 말세의 시대. 신약 시대 전체의 시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때부터,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 모든 세상이 마감을 할 텐데, 요한계시록 22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뭘 압축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압축한 말씀.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런 말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압축해서 이제 말세의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항상 성경은 현재성이다. 자,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 광야의 사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뚜껑을 딱 열고 보면 그 과거의 사건이 언제의 사건이 됩니까? 지금 현재의 사건이 되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의 사건, 비록 구약 시대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현재의 사건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게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게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구약의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무슨 사건이다? 현재성의 사건이라 이 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마감을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자, 말세에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어디에서 조명해 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조명을 해 와서 그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점점점 신앙생활할 수 없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느냐? 이 시대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 듣지 못하느냐?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나무짓을 다 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악한 영도 병 고쳐요, 못 고쳐요? 병 고쳐요. 악한 영도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꼭 결론이 결과가 뭐예요? 악한 영의 결과는 꼭 성경에서 벗어나는 짓을 해요. 성경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니.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을 해. 그러면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병 고쳤어요. 정상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이미 이단들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오대양 사건 알죠? 이단 5대양 사건.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창고 천장에서 수많은 시신이 한꺼번에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해서 그렇게 이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단 종파 5대양. 자,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근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냥 그걸 하나의 기독교로 그냥 치부해 버리지, 저거 이단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막 능력을 나타내요.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 귀신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능력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혀 인간 이하의 못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막 해대요. 사람도 막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자, 그럴 때 이제 기독교가 능력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도 아이고 뭐 저것도 뭐 기독교가 말하는 악한 영 역사 그런 거겠지 뭐. 그러면서 앞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그렇게 뭐 크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네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그 현상을 보고 굉장하게 대단하다 믿어야 되겠네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이적의 역사가 아무리 현장에서 보여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지 않는다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귀신 쫓아내야 돼요. 병 고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경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내가 그걸 경험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네. 좋아요. 그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냥 하나의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얼마든지 그건 이단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하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장해서 마지막 말세치 말에는 분별 잘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는 이제 믿음을 볼 사람이 별로 없대요. 정말로 믿음을 지켜낼 사람, 믿음 순수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때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서 교회 지방에서 산상 집회를 해요. 그때 당시의 명칭이 산상 집회. 산에서 이제 각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때는 막 교회들마다 천막을 쳐놓고 화장실도 뭐 지금처럼 고급스러운 화장실입니까? 그냥 여기가 이제 모이는 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평평한 곳 그곳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집회 장소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은 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천막 쳐놓고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볼일 보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굉장합니다. 똥 냄새는 또 얼마나 좀 진동하고 있어. 뭐 지금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수련회 갈 때 정말 장소 좋은 곳으로 특히 이제 화장실 씻는 것을 이제 제대로 된 곳으로 찾으려고 해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때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똥파리 날리고 그냥 천막 쳐놓고 비 오면은 그냥 바닥에 천막 쳐놓고 비 안 들어오게 할 정도로만 그리고 비 소식이 있으면 다 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으러 몰려들었어요. 빡빡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막 그 앉아있는 틈새 사람끼리 이제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산상 집회에 앉아있는 그 틈새를 보면 빡빡하게 사람이 발을 디딛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빡빡하게 앉아있어요. 그래도 막 은혜 받으면 찬송 불길 같은 성령이요. 지금처럼 불길 같은 성령이요. 다 80대 할머니만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 부르자. 크게 찬송 불렀어요. 은혜를 사모해가면서 막 그렇게 뭐 지금은 보통 부흥회를 2박 3일 정도 하지만 그때는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막 모기가 산상수는 보통 겨울에 하지 않죠. 여름에 해요. 애들 방학 때 얼마나 모기가 들끓습니까? 똥파리 난무하지. 여름에 또 똥냄새 진동하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어디 가서 사 먹고서 다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각 교회별로 각 자체적으로 알아서 불 떼고 그렇게 밥해 먹고 막 그러죠.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쪽잠 잡아가면서 사모해가면서.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을 들이밀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구동성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이웃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걸어서라도 1시간, 2시간 걸어서라도 이웃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옆 교회가 뭐요? 자기 교회 성도들도 아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도 참석한 성도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참석한 성도들 은혜를 받아요. 지난 목회자 우리 부산 경남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참 여러분, 직통 계시라는 건 없어요. 이게 계시 하나님 말씀. 저 근데 처음 듣는 말씀들이라는, 처음 듣는 말씀. 왜 처음 들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왜 처음 듣습니까? 제가 주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마지막 날은 주일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미 다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은 이미 거의 몇 분 빼고 다 들었던 주일에 관해서. 근데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틀은 똑같은데 풀어나가는 그 방향이, 틀은 똑같아, 중심 뼈다구는. 근데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또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더라. 그렇다 이게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 주셔서. 주일에 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펑 쫓겼어요. 다 금요일 날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3일 3야가 됩니까? 요나서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 3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3일은 밤이 몇 번 지나가야 되었어요. 히브리인들의 3일은 밤이 몇 번 지나가야 돼요. 이성진 권사님, 히브리인들은 밤이 몇 번 지나가야 3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밤이 몇 번 지나가야 3일이에요. 지영아, 우리는 밤이 몇 번 지나가야 3일이야? 2박 3일. 2박, 2번만 자면 우리는 3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2밤을 자면 3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3박을 해야 3일이 되는 거예요. 3박.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됩니까? 토요일 오후 6시,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끝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밤은 몇 번이야? 금요일이 죽었다면,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밤은 실질적으로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되면 몇 박 며칠이요? 1박 1일이요. 1박 1일.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항상, 우리나라는 낮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 그걸 하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은 꼬박 밤이 3번 지나가야 3일 3야가 되는 거예요. 3일 3.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것은 하루밖에 안 된다고. 꼬박이 하루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3일 3야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면서 쭉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은 왕복 3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뭐 낮에는 일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오셨다가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부산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이고 그냥 저녁에도 그냥 프로그램 참석하고 가시라고 해서 이제 참석하고 가셨대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날도 일이 있었을 텐데 다 뒤로 미루고 오셨어. 그 한 타임 들으려고. 그리고 주일에 관해서 생전 처음 들으셨겠죠. 그런 설교. 그 사모님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오신 사모님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쓰셔서 그분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로 잘난 게 하나, 진짜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 외에 회의석상에서 누가 저보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고대원 목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회의석상에서 진짜 버벅거려요. 말 잘 못해요. 뭐라고 말할까? 혓바닥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뭐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도 안 해. 참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면 이 발음이 자꾸 꼬여. 뭔가 막 제 혀는 좀 짧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막 어떤 이런 막 좀 몸이 없이 춥다든지 추워서 몸이 경직이 된다든지 제 몸이 긴장하면 혀까지 딱 긴장해요. 혀가 긴장하면 혀가 발음을 하려면 파도 이 바닷물이 물이 너울을 치듯이 혀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혀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양반들이 이해가 되나? 근데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딱 추워서 몸이 경직이 되면 이 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혀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언어가 돼도 뭐 이런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발음이 잘 안 돼요. 진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시대. 점점 이제 신앙이 점점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뜨거움은 사라지고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점 수두룩해질 겁니다. 점점점. 그러나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확실히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진실한 믿음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대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미 눈이 들어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교인 안 돼, 신자 안 돼,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로서 말세를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8장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보세요. 저 9장 보십시다. 9장. 자, 여기 9장 보면 7나팔이 나와요. 7나팔을 보면 4 플러스 3 또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면 4 플러스 2 플러스 1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체가 뭔지 알죠? 해와 달과 별, 천체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2 플러스 1은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시작. 다섯째 천사가 아니,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아니 나팔이 어디야? 자, 6절 보십시다. 8장 6절. 자, 8장 6절 전에 8장 1절부터 8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8장 3절부터 몇 절? 5절? 5절인가 6절인가?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자, 5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6절부터 나팔 사건이 불려지기는. 예?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큰 재앙들이 임하는데 이기는 능력이 뭐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세에 견딜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대. 그래서 말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겨냥해서 진리의 그 은혜를 끝까지 사수하려면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래.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대. 그리고 올라간 기도가 어떻게 됐대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땅에서 뒀대. 자,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자, 지금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겠죠. 하겠죠가 아니라 핍박하죠.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그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주세요. 여러분 지금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 상태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능한 상태에도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 뭐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라.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천사는 그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땅에 딱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래. 그럼 여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할 때 이건 뭘 말해주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뇌성마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레를 말해요. 우레가 뭐죠? 우르릉 쾅쾅쾅. 그 뇌성이에요. 뇌성. 낭뇌의 소리, 우르르 쾅쾅 번개 내려치는 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우레 뇌성이에요.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뇌성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해줘.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뭘 하겠어? 경제적으로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핍박을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대? 기도밖에 없대요.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땅에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내일부터 주야장창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6절 보십시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기 지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대. 그리고 뭘 사위였대? 뭘 사위였대요? 뭘 태워버렸대? 땅의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싹 다 사위어버렸대요. 태워버렸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천재지변이에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 아까 말했듯이 자, 이 나팔 전에 이 일곱째 인의 사건이 있죠. 그것도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사는 누구를 향한 핍박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의 장면이에요. 네 사건. 첫째인 떼지고 둘째인 떼지고 셋째인 떼지고 넷째인 떼어질 때마다 누가 고통을 당해요? 누가 핍박을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이제 막 저기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말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섯째 인이 딱 떼질 때 막 이 세상에 천재지변의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각종 산에 있는 지들이 섬겼던 자연 현상들을 섬겼던 그런 미신들을 향해서 사나바오야 가리워다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다. 그래서 4 플러스 2 플러스 1의 구조로 여섯째는 참 나팔 사건도 4 플러스 2 플러스 1의 구조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는 하나님이 뭐로 경고하셔요? 인간들에게 뭐로 경고하셔요? 천재지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난번에 말해 웅성웅성해. 선생님이 수업 중 쳐서 들어왔는데 웅성웅성해서 요즘 시대로 말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들어보시. 웅성웅성 그래요. 그러면 막 떠들고 있을 때, 막 가가지고 떠들고 있을 때 자식들 떠드네하고 아무 경고 없이 그냥 떠드는 사람 뒤통수 갈기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야 조용히 해. 조용 야야야 조용 뭘 때려? 교탁을 때려요. 교탁을. 그런데 아무리 조용해도 안 듣네? 안 들어. 이놈의 자식이 이 자식이 조용하라고 그랬지? 나와봐. 너 나와. 한 놈을 딱 골라. 여론이 다 떠들지만 누구를 골라요? 한 놈을 고르는데 누굴 고르느냐? 공부 못하는 놈을 골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현생 이리 와봐. 너 선생님이 조용하라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이리 나와. 선생님이 조용하라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엎드려 뻗쳐. 누구한테 손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엎드려 뻗쳐 이 자식아 하고 들어가. 다 때리지 않고 견본을 하나 불러내서 때리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나팔의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치고 있어? 선생님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 선생님이 들어와서 뭘 치고 있어요? 교탁을 치듯이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뭘 쳐요? 천재지변을 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고. 수업 됐다고. 수업 종쳤으니 조용히 하라고.
자, 그 다음에 8절 보십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다음에 뭐가 파산된대요? 배들이 3분의 1이 파산된다. 그 전에 말했죠. 얼마 전에 배가 3분의 1이 파산된다는 말은 뭐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는 말. 이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서 경고하셨어요? 천재지변을 자연을 쳐서 경고하셨어요? 자연을 쳐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 이런 천재지변의 현상을 볼 때 지금 무슨 사건으로 경고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의 사건을 통해서 나팔의 사건으로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막 지진들 그리고 막 바다가 막 오염이 되고 막 바다에 배들이 막 무역선들이 막 깨지고 그리고 막 그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막 태풍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태풍을 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런 태풍은 아직 저는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매스컴을 보면 바람이 그냥 막 바람에 밀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천재지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재지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나님께서 뭘 치셨어요? 뭘 치셨어? 뭘 치셨어? 뭘 떨어뜨렸어?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니 그 별이 여러 물샘과 바다에 떨어지니 뭐가 됐대요? 쑥이 되었는데 쓴 쑥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래요. 천재지변 그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완전히 깜깜한 흑암을 말해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이건 이제 비유적인 관념인데 뭘 말해주느냐? 완전히 어두움을 말해줘요. 그럼 어두움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두움을. 여러분 이 재앙이 어디 재앙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죠. 이것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라니까. 거기 뭐라고 9번째 재앙인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흑암으로 애굽을 덮었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대? 어떻게 흑암으로 완전히 덮어서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대? 더듬어야 갈 수 있대. 우리가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자, 속도는 천천히. 이제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속도는 늦어지지만 이거 더듬어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게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더듬어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렇게 완전한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10 재앙 9번째 재앙일 거야 아마. 네. 10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어떤 흑암이래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래. 이건 무슨 말이냐? 비유적인 관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흑암, 이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한다.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해서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어두움으로 장악당한, 이미 꽉 완전한 흑암 속에 어두움으로 장악당한 자들에게 빛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근데 어디에는 빛이 있대? 어디에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충성된 증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빛으로 비춰주셔서 지켜주신대.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신앙관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세의 기간에, 말세의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의 때. 지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미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말세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때가 절박한, 아주 긴박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24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십시다. 3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구원하셨지?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하셨어요. 홍수로 왜 쓸어버리셨느냐? 죄악이 관영해서 이 죄악이 관영해서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했대. 그때 누구만 살려주셨어요? 노아. 이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상황이라는 말이냐? 어떤 상황이래요? 죄악에 관영한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죄악에 완전히 관영한 때. 그 관영한 때에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충성된 증인들은 다 방주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간대? 공중으로 데리고 간대. 방주에 태워서 공중으로 데리고 간대. 방주에 태운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말하는 게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 우리가 이 죄악의 관영한 시대에 우리는 거기 물들지 말고 말씀에 물들고, 죄악의 관영한 시대에 죄에 물들지 말고 예수에게 물들고 성령에게 막 압도당해서 신앙생활에 꼭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도대체 어느 편에 설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데려감을 당할 자인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자인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을까? 버림받을 자일지. 우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데리고 가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왜? 나는 이런 믿음의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낸다고 해서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믿음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심을 내되 거룩함 속에서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이성적으로 내는 열심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되 거룩함 속에서, 정결함 속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버려버리신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야 정결한 게 아니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정결한 게 아니래.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내 자신의 죄를 씻어야 이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거룩해집니까? 인간은 절대 행위로 의로워지지도 않고 행위로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회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 다 같이, 의로움은 뭐로? 의로움은 뭐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함은 뭐로 이루어지고? 회개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답을 하세요. 믿음으로, 회개로, 믿음으로, 회개로 의로워지려면 믿어야 되고, 의로워지려면, 거룩해지려면, 회개하면, 믿으면, 여기에 무슨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나 거룩함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정수 집사님, 믿음으로, 회개로 의로워지려면, 거룩해지려면, 신령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신령하려면 뭐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신령하려면, 선하려면, 자, 선은 살리는 게 선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만약에 목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흥회를 해서 설교하게 되면 율법의 5대 강령을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율법의 5대 강령.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부분 좀 다뤄주고, 율법의 5대 강령. 5대 강령이 뭐죠? 선하라, 의로하라, 거룩하라, 신령하라, 사랑하라. 선이 뭔지, 의가 뭔지, 신령함이 뭔지, 거룩함이 뭔지 하나하나씩 다뤄져 가면서 성경이 이 부분은 선을 말하고 있다. 성경의 이 부분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 성경의 이 부분은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는 깊이와 목사님, 목회자들이 말씀을 듣고 받는 깊이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이어 했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교회 성도인 거야 도대체? 너 아멘 했어 안 했어? 너 어느 교회 성도야 너? 어? 어? 어느 교회 성도야 너? 어? 어느 교회 성도야 너? 근데 왜 아멘 안 해? 우리 교회 성도요. 너 쳐다보니까 했지, 희은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냅시다. 뭘 지켜내야 돼요? 믿음 지켜내야 돼요. 믿음 지켜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거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 단 귀신에게 한 사람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끊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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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